여러분, 오늘 교회론 세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 우리가 성례를 보았는데 성례 안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개혁주의는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이 성례가 7가지, 칠성례라 그래가지고 7가지 예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았죠. 그 중에 견진, 제가 더 자세히 살펴봐서 보니까 견진은 뭐냐면 안수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신부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안수하는 것, 그게 바로 견진이죠. 그래서 세례와 성례 외에도 천주교에서는 견진, 그러니까 안수받을 때, 세례 안수받을 때, 그리고 또 고해성사, 그리고 또 어떤 신품을 받을 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식할 때, 그리고 또 죽음을 앞두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성례, 칠성례라고 이야기하는데 개혁주의는 세례와 성찬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례 예식에 대해서 함께 볼게요. 자, 세례의 의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세례식을 정하셨습니다. 누가 세례를 만들었느냐, 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했죠. 제자 삼은 뒤에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세례의 창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개신교에서는 공인된 목사에 의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세례를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데 반해서 로마 가톨릭은 세례를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므로 어린아이가 유독할 때 신부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특히 조산에서도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허락하고 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공인된 목사에 의해서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신부뿐만 아니라 유독할 때는 산후조리원에서도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게 개신교회는 목사로만 통해서, 로마 가톨릭은 신부에, 또 특별한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서도 베풀 수 있다. 세례의 의미는 뭐냐?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해. 첫 번째, 죄를 씻는 것. 세례는 물로 씻는 의식을 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져 나가고 용서됨을 상징합니다. 물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나 죄를 없애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에 죄가 씻겨나가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이 허락되었고 그것을 기념하여 예증하는 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세례의 가장 큰 의미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죄를 씻는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죠.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고 씻는 것을, 그걸 어떻게 표시하느냐? 물로 줌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는 순간에 죄가 씻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세례 받는 순간에 죄를 씻음 받는다 그러지만 개신교에서는 세례 받는 순간에 죄가 씻음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씻음 받는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음 받는 의미지만 물 자체가 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씻겨져 나가고 그분을 믿음으로 대속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는 거다. 내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삶에, 또 주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에게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과 그 안에서 새 생명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에 기록됐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 살겠다는 의미예요.
주님을 따라 살겠다. 모든 나의 욕망과 어떤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겠다는 의미고, 또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과거의 모습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세례 받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 주님의 삶을 나도 따라 살겠다. 그리고 나도 주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의미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세례의 의미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례는 죄의 자복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죄책으로 인한 정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약속에 근거한 은혜이므로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는 무엇을 보고 죄를 자복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전제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네가 이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인정받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노임을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칭의와 확신의 감격 속에 거하게 합니다.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어떤 확신을 들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물세례가 뭐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물세례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고, 물세례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물세례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고, 진정한 세례는 불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세례는 물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를 지은 후에 죄를 범해도 또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아도 인정을 해줘요. 우리가 과거의 죄를 위해서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기에 세례를 받든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생애를 씻고 깨끗이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넘어질 때마다 세례 받는 기억을 회상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항상 구속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는다. 또 세례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나는 과거 사람은 죽었다. 세례의 의미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 세례의 의미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례 받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새 사람 되었다.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나는 죄 씻음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을 때는. 자, 그리고 세례의 바른 양식. 어떤 세례가 옳느냐? 침례냐? 세례냐? 침례교회는 세례에 합당한 양식이 침례라고 말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침례가 세례의 본질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방법에 시행된 세례는 세례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만, 물속에 이렇게 쏙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만 세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물로 이렇게 적시는 것은 세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성결의 세례의 상징이 있어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어떤 물속에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 세례의 본질적인 것은 죄를 씻어주는 상징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세례는 침수와 마찬가지로 물을 뿌리는 형식이나 붓는 형식에 의해서 성사될 수 있다고 말한다. 레위기서 14장 7절, 민수기 8장 7절, 에스겔 36장 25절,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꼭 침수만 해야만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물을 뿌리는 것도, 물을 또 붓는 것도, 물을 적시는 것도 다 세례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의 어떤 형식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결코 어떤 특별한 양식을 강조하냐.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물에 담갔다가 나와야 하면 세례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의 어떤 형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 세례 요한에게 운집한 무리들과 오순절에서 3,000명도 침수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듯, 자, 세례 요한에게 계속 사람들이 왔지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침수하고 그날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오순절에 제자들에 의해서 3,000명이 하루에 회개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다 침수에 의해서 뭐 요단강에 가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다른 방법으로 뭐 물을 적시든지 물을 뿌림으로 했겠죠. 그래서 또 사도행전 9장이나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6장의 언급에 보면은 가정에서 세례를 줄 때에 가정에서 주는 방법, 물을 침수하는 방법이 아니라 간단하게 물을 적시는 방법, 물을 뿌리는 방법도 세례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침수만이 세례가 아니라 침례만이 세례가 아니라 물을 적시는 것도 뿌리는 것도 세례라고 이미 신약 성경부터 그것을 이용했다 이 말이죠. 자, 세례는 누가 제정했습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죠. 앞에서도 봤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되었다. 자,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음 받으라.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음 받는 거. 앞에서 봤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육체를 제하는 것,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게 세례의 의미다. 자, 할례의 내용인 세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즉 구약에서는 할례지만 이것이 신약에서는 세례다 이 말이죠.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 그게 바로 세례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세례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세례는 바로 목사에 의해서 개신교는 주어진 거고 천주교는 신부나 또 급할 때는 다른 어떤 사람이 해서 주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세례가 우리가 받는 물세례는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표징이 아니에요. 불세례가 구원받은 표징이죠. 성령에 의한 세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여러 가지 받을 때 의미는 있죠. 내가 죄 씻음을 받는다.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고 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겠다는 것이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세례를 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세례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